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023년 추수감사절은 예년의 감사절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한 해를 건강하게 그리고 별 탈 없이 잘 지내온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3년의 기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리고 힘들게 했던 코로나19가 무사히 끝났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져서 힘든 것은 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이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감사의 대상이 없이 그냥 감사함을 느끼는 그러한 감사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저 때로는 그냥 자기 스스로 감탄하면서 아니 때로는 예의상으로 감사한 대상에 맞춰가지고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춘 감사가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안심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해결된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보다는 다행이다 라고 안심하며 안도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 때론 습관처럼 우리가 인사치레로 감사하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무거운 택배를 배송한 택배 기사님을 보고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과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을 하고 기다리다가 음식이 나오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인사를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습관성이 아닐까. 택배 기사님이나 식당 직원분들에게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 예의상으로 내가 받아야 하는 물건을 잘 받았기 때문에 좋은 기분에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주문한 음식이고 내가 계산할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그나마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진정한 감사의 표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데 어쩌면 우리도 그저 습관적으로 그리고 내 주관적인 상황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기라는 제목으로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따져보고 또 따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사실상 내려가시는 길이거든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시게 됐나 봅니다.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왜?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 가지를 못합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거나 소문 정도는 들은 것 같습니다. 예수가 병을 고치더라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와서 주여라고 하거든요. 주님 그러고. 근데 예수 선생님, 랍비라고. 자, 그렇지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병자들처럼 그냥 이리 오라고, 그럼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누가 확인하냐? 제사장이 확인을 합니다. 사실 레위기가 쓰여진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는 거의 1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보통 우리가 병이 들고 낫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가서 확인을 해요? 의사에게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법은 제사장이 그걸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기 위해서는 몸이 먼저 깨끗해졌어야죠. 나았어야죠. 그런데 지금 아직 몸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요, 마치 나병으로 인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던 나아만 장군과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아만 장군도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가면, 자기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쫓아 나와 가지고서 오셨습니까? 라고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고 몸종을 보내가지고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라는 말만 전해 들은 나아만은 화가 났죠. 그러고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부하가 말합니다. 아이 장군, 더 심한 거 시켰으면 어떻게 뻔했습니까? 그냥 몸 씻는 건데 그냥 가서 해보시죠. 그 말을 듣고 가서 몸을 씻습니다. 사실상 순종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바로 안 고쳐줍니까? 예수님이 거의 병자들 고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바로 안 고쳐주십니까? 왜 우리는 제사장에게 보냅니까? 우리는 차별하는 겁니까?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갑니다. 어찌되었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길에, 가는 도중에 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좀 아쉽습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누가는 아주 콕 집어서 유대인들을 아주 찔리도록 말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은 그냥 갔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릴 생각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고마운 마음보다는 지금 내가 병이 나았다라는 것에 들떠가지고서 흥분해가지고서 그 기쁨에 정신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는 나중에 가보지라고 생각하고서 제사장에게 먼저 나아간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9명은 감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감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을 당해서 우리가 진짜 오늘 감사절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데 진짜 감사의 마음이 내 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은 그냥 가버린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감사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던 길에 나음을 받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10명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내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당신이 나를 치료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은 이 사람 하나다. 다른 9사람은 인정하지 않은 것일까요? 글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말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생각은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나병이 나음받은 것이 또 다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서 치료해 주셨구나. 아니, 내가 예수한테 가서 간청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치료받았구나.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들이 치료받은 그 순간에 가는 길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다 오라고 10명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씩 고쳐주셨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일로 갑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곳, 어쩌면 거기에 좀 심하게 가면은요, 내가 잘해서 예수한테 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병원 막 많은데 어느 병원 갈까 고르다가 딱 이 병원 갔어요. 그랬더니만 내가 치료 잘 받았어. 내가 병원 선택을 잘했지. 이런 경우란 얘기예요. 어찌되었든 이 9명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 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들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친한 친구예요. 전화가 와서 친구야 나 지금 너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돈 1,000만 원만 어떻게 좀 보내줄 수 있어? 그 친구가 어렵다고 하니까 돈 1,000만 원을 송금을 해줬어요. 송금을 해주었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돈 못 받았나? 내가 계좌번호 잘못했나? 아마 처음에는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잘못했나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몇 달 지났는데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서 야, 너 걔한테 돈 빌려줬어? 뭐 어떻게 해서 잘 썼더라? 라는 얘기를 다른 친구가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러분, 그 돈 빌려간 친구는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걸까요? 친구라고 생각이 들까요? 나를 이용했나? 라고 하는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나음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을 인정한 겁니다. 당신이 나를 치료해 주신 겁니다. 종종 우리는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버린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무언가 소원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시고 나 좀 도와주시고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내가 기도했던 거는 까마득히 있고 시간이 흘렀는데 뭔가 일이 진행이 됐어요.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갔어요. 꼭 드라마틱하게 홍해가 갈라지고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뭐 만나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러한 기적이 안 일어난, 그냥 어떻게 보다 보니까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영부영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최소한 말이라도 인정하고 가자.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신 것 여러분들이 잘해서 살아오신 것 같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두 번째가 그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돈 빌린 친구처럼 말이 없으면 감사도 없는 겁니다. 마음만큼 그 친구를 한 3년 뒤에 만났다고 해요. 이 친구 만났어요. 그 친구가 야, 너 지난번에 돈 빌려서 나 잘 썼어. 3년 뒤에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감사한 걸까요?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청도 남자들이 탑입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충청도 토박입니다. 말을 안 해요. 표현을 안 해요.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 하면은요 온몸에 갑자기 닭살이 팍 돋으면서 이게 좀 사실 어색하고 괜히 이상하고. 어떤 부부가 40년 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60대 중반 넘어서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은 분명히 암인데 그 암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힘든 시집살이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맞벌이 하느라 평생 고생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못된 놈은 아닙니다. 착실하고 성실하고 마음은 그래도 고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셋은 낳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 남편이 어느 날 병실에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옆에 앉아서 부인 손을 잡고 물끄러미님이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고생했어. 사랑해. 이 말을 들은 아내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더 일찍 말하지. 그러면 내가 더 오래 행복했을 텐데.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자분들은 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5만 원짜리로 꽃 만들어 가지고서 꽃다발을 해가지고서 줘야 이게 그래도 그래 좀 감사한 것 같네. 아니면은 뭐 집 명의를 뭐 공동 명의로 바꿔주던가 그래야지만. 아니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말 한마디 꼭 하고 올해를 넘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일들이 계속되면 그냥 계속 감사하면 돼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한 일들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거를 넘어서 이제는 권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까지도 생겨납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누릴 것이 아닌데 받게 되면, 이것이 계속 그렇게 주어지게 되면 마치 이것이 내 권리인 양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공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 뭐 있습니까? 예수님 믿은 거 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내가 교회 나가주는 것이고, 내가 헌금해 주는 것이고, 내가 봉사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봉사도 헌금도 예배 출석도 감사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나의 감사의 표현의 하나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 소망 갖게 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지 내가 주님께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했던 일들을 잊고 삽니다. 또 아주 감사했던 일들이 쭉 있었는데 갑자기 뭔 일이 생겨버려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 전에 감사는 다 싸그리 다 없어져 버립니다. 지난 11월 11일 영국 현충일이 11월 11일인가 봐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영국 런던 로열 앨버트 홀, 그 홀의 바닥에 태극기와 무궁화가 조명으로 쫙 이렇게 띄워졌다고 합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영국 왕립군단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난 지금 영연방군의 봉사와 막대한 희생을 기억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6.25 전쟁에 영국군이 8만 1,000명이 참전해서 1,100명이 사망하고 2,500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는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와서 싸워주고 죽었던 참전한 16개의 나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16개 나라예요?까지도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16개, 16개국입니다. 감사는 기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이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강한 팔과 능한 손으로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나온 것 아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신 것이다. 초막절은 너희가 나와서 아무것도 없을 때 초막에 풀로 집을 지어가지고서 거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유월절이나 초막절은 수학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을까요?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그러면 다윗도 여기 들어가요.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 왕은 기원전 62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기원전 1000년경 사람이거든요. 400년의 기간이에요. 다윗으로부터도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절기 안 지켰다라는 겁니다. 순종도 안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인정하지도 않은 것이고 기억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한 마음은 없겠지요. 사람이 참 못났습니다. 감사한 일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참 반대로 화나는 일이나 서운한 일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곱씹고 또 곱씹고 해서 몇십 년이 지났어도요, 그때 몇 년도였는지 무슨 달이었는지 아침이었는지 저녁이었는지 자기 자식 난 시간은 몰라도 그때의 그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또 나름 분석을 착착착 해가지고서 이유를 다 설명을 해요. 아니 감사한 일을 좀 그렇게 좀 기억을 하고 분석을 하고 챙기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한 마음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가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없는 것 같고 영혼 없이 형식적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 형식적인 감사마저도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감사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거나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나마도 안 하면 아예 감사한 마음조차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오늘 감사절이니까 감사원금 많이 드려서 감사한다. 그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감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쑥스럽습니까? 아니면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신세도 지고 신세도 갚기도 합니다.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남 도움 안 받고 나 혼자서.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세요. 같이 어우러져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저 서로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만 안다면 싸울 일도 덜할 것이고 싫어하거나 오해할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023년 추수감사절을 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절기를 마칠 수 있는 주성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챙기셔서 내 능력인 것 같지만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인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더하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한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그리고 표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